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영이 함께해야 인간은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살게 했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원래 인간의 모습. 그러면은 오늘 읽은 왜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뭐가 없어졌다고요? 행복이 없어져요. 행복의 참 의미.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를 만들었다. 동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밥 먹고. 왜냐? 흙으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나무에도 생명이 있잖아요. 저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나무에는, 그죠? 나무에도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영은 없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나무에는. 동물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는 아픈 걸 몰라요. 그죠? 우리가 막 이 나무를 부러뜨려도 아야 소리 합니까? 나무가? 안 하지요. 그죠? 그걸 이제 나무의 상태를 가지고 각혼이라고 해요.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강아지나 고양이나 토끼는 우리가 발을 세게 눌리면 어떻게 돼요? 아프다 그러지요? 그거는 살아있는 아픔, 그러니까 생혼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데 오늘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면은 이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이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다 먹고 누구의 계계로요? 사단의 계계로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인간이 이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를, 사단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여러 가지 사단이요, 이 땅에 떨어지면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전쟁이 있는지라 루시퍼 천사장과 미카엘 천사장이 싸워죠. 그래서 이 루시퍼 천사가 이 땅에 떨어집니다. 타락 천사가 됩니다. 타락 천사.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단의 활동, 사단이 뭐예요? 에스겔서 28장에도 이사야 14장에도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이 사단은 결국 뭐를 씁니까? 정말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정말로 마귀가 뭐를 쓴다고요? 괴계를 쓴다는. 괴계가 뭐예요? 괴술, 괴계, 거짓말. 창세기 3장의 사단은요, 지금도 똑같은, 지금 이 시대에도 사단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창세기 3장의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넘어뜨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도 길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에도 길이 있다. 종교 가지고 인간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뭐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로 인간의 문제, 행복의 문제, 인간에게 찾아온 영적 문제, 저주, 재앙, 질병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종교를 봐야 돼요. 돌이나 나무 밥도 넣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3,000배 만배 해야 돼요. 108연주 108번뇌 그 번뇌 본회에서 빠져나오려면은요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 떠난 문제에 대한 이 원죄 문제에 대한 그 답을 인간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려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구약의 성막, 회막, 장막,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 거기에 임하고, 그 구약에 이 예언되어졌었던 한마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있잖아요. 사단은 결국 이거 모르게 합니다. 여기에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이 여자의 후손이 창조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족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려고, 그렇지요? 예언을 해놨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깨르겠다. 사람들이 이것만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것만 들으면 또 듣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됩니다. 왜냐? 사탄이, 마귀,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데, 그렇지요? 어떻게 오신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 이 인물들을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쓰셨는 거예요. 뭐를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언을 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다?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럼 아브라함이 중요하겠죠. 다윗이 중요하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는가를 알아요. 그래야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에게 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지, 왜 만나게 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직업을 주시고 이 가정을 자녀를 주시고 전부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 모르면은 다 모르는 거예요. 왜 태어났는지, 왜 여기 와 있는지,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오셔서 결국은 뭐를 해결했습니까?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 재앙을 해결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어디에요? 죄, 저주, 사망의 법 아래
가둬지는 거예요. 죄, 저주, 사망의 법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라는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운명이 무슨 운명이냐? 근원적인 운명입니다. 무슨 운명이냐? 배경적인 운명입니다. 무슨 운명이냐? 습관적인 운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이 우리 가문에 또 더 나아가서 국가에 이 배경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제는, 인간의 문제는 근원적인 운명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로 찾아온, 하나님 떠난 문제로 찾아온 국가, 가문, 가정, 개인 모든 현장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이게 찾아온 거예요. 죄, 저주, 사망의 법이 이게 결국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이게 결국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뭡니까? 귀신 악령이잖아요. 이 귀신 악령이 자꾸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별 일도 아닌데, 한 예로 얼마 전에 한 코미디언이 음주운전을 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신고를 했지요. 내 친구가 지금 음주운전을 하고 차를 몰고 있다. 신고를 했는데 잘했지요. 그죠? 왜? 친구를 위해서. 근데 이 여자친구가 이름이 매스컴에 자꾸 뜨고 이름이 올라오니까 이 여자친구가 자살을 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자살할 일도 아닌데 왜 자살을 했을까요? 뭐가 개입되어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 여자들 출생 때부터 자꾸 죄, 저주, 사망의 법 아래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원적인 근본 문제의 상태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그 영혼을 잡고 출생 때부터 한 30년을 그렇게 사단에게 이끌리면서 어느 날 이 마귀가 그죠? 문제 사건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가문, 국가적인 배경, 가문의 배경, 그죠? 그 여자의 가문의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습관적으로 인간의 상태는 귀신 악령이 죽음으로 그냥 자살시키는 거예요, 말이요. 그럼 그 영혼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절대 불가능한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 한마디로 뭐가 없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인간에게 찾아온 결국 영적인 문제, 영의 문제잖아요. 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보고, 현장을 보고, 전 세계를 봐도, 다민족을 봐도 이 상태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때문에 이 땅에 결국 절대 불가능한, 이게 뭐예요? 흑암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그래서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개인이나 국가나 가문이나 나라는 반드시 성경에 뭐가 온다? 공허가 오게 됩니다. 이 공허를 다른 말로 뭐가 표현할까요? 한마디로 우울증인 거예요. 우울증. 이 공허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별증인 거예요.
이 공허를 다른 말로 공황장애인 거예요. 이 다른 말로 망상증. 그러니까 왜 이러한 증이 오는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 배경이 뭐라고요? 그거 아니라. 그 어디 이야기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1장 2절이죠.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죠? 뭡니까? 땅이 혼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분열증, 공황장애, 망상증, 그죠? 여기다 어떤 조울증, 그죠?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 사람이 여기에 이 흑암, 공허, 혼돈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의 상태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돈의 시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이 헷갈리는 시대에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더더욱 사단은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절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이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칼빈이란 5대 교리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과는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그래서 종교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단에게 이끌려서 종교를 찾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종교를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전 세계 종교를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그 사단이 인간의 영혼을 잡고 숭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우상 숭배하는 자 자손 3,4대를 매달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전 세계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요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이 빛이 나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찾아왔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 속에서. 그래서요, 이 운명 속에서 결국 인간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망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뭡니까?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라는 것은 인간이 육신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희망이 없었던 내 인생 속에 절망밖에 없었던.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목표와 다르게 엉뚱한 틀린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고 망할 길을 갈 수도 있고, 그죠?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올무에 걸려가지고 숨을 못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가 수없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하나님 떠나게 하는 사단이 원죄를 가져다 준 장본인 원죄가 해결 안 되면 인간은 지옥 갑니다. 원죄가 해결 안 되면은 이 땅에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불신자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 불신자들이 상태가 뭡니까? 운명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온 함정에 절대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걸려들지 말아라.
그래서 절대 가능하게 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뭡니까? 복음이란. 복음이란 바로 뭡니까? 누가 질문을 하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미리 뭐를 약속하셨어요? 이 문제, 인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를 미리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문제를 가져다준 사탄 마귀를 박살내도, 마귀의 머리를,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내도 마귀는 막 저주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은 저주하면 안 돼요.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가 내 문제라면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찾아와 있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진로 문제, 국가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문제가 개인이 잘못해서, 가정이 잘못해서, 국가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아온 사단이 만들어 온 틀인 거예요. 함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요. 근본 문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저주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해석이 다 돼버립니다.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내가 왜 이 국가에 태어났지? 이 대한민국에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여기에 서 있지? 전부 다 답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본 문제를 모르면은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상처받아서, 전부 다 근본 문제를 못 깨달으면 사단은 결국 나 중심으로 전부 다 해석을 하게 합니다. 나 중심. 내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내가 아니라,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 중심에서, 나 중심이 되면은 뭐가요? 절대 불가능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운명 사주팔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당장 무당한 데 가서, 스님한테 가서 사주를 보면 사주가 나와요. 당신 저게 12지진상,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몇 년도에 태어났냐, 몇 시에 태어났냐, 그거 갖다 대면은 바로 나옵니다. 과거, 오늘, 미래 다 나와요. 그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저주 재앙을 해결하려고, 그죠?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고, 액땜을 해도 절대로 그것을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운명인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어요, 해방. 벗어나게 했는 거예요. 빠져나오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내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서 눌려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곤치시니, 우상을 숭배하는 개인, 국가, 가문, 후대는 눌려있어요. 뭐에 눌려있어요? 큰 돌덩어리가 내 마음, 생각을 눌러놨다니까. 눌려있으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눌려있으니까 분열증이 오는 거예요. 또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눌려있으니까 자꾸 공황장애 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심장이 막 불규칙으로 뛰어.
망상증이 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뭔가 막 일어나는 것 같은, 지금 한마디로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핵폭탄이 막 터질 것 같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터져 있다.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사단이 뭐를 가지고요?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합니까? 결국 이 마귀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다 먹게 하고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 내과, 순환기내과, 모든 의학적인 용어를, 병이 있는데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뭐를 뭡니까? 사단이 가져주는, 마귀가 가져주는 의심과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야. 의학으로 이 마귀를 꺾을 수 있습니까? 그죠? 내 열심 노력으로 마귀를 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의 머리를, 한마디로 이 사람의 상태가요, 이 뱀을 상징하는 게 바로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뱀을 상징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이 사단이죠. 인간의 상태, 인간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뱀의 머리를 누가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완전히 깨버려요. 아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붙어가지고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뭐를 가져다 줍니까? 이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결국은 전 세계에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정신적으로 99%가 그죠? 전부 다 뭐하고 있어요? 99%가 뭐하고 있습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트롤무에 잡히고 눌리고 묶여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사단의 함정 트롤무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99%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99%가 지금 답을 못 얻고 있는 거예요. 1% 누굽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흐름이에요. 성경의 전체 흐름이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결론이 나오죠. 복음이란 뭡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뭐를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에 오시리라. 노아의 방중, 아벨의 피의 제사,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모세, 성막, 회막, 장막,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노뱀, 제단불, 구름기둥, 불기둥, 모든 것을 구약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로 하나님이 전부 다 예언을 나타나셨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한 인물로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라합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다윗 왕의 등교 할머니가 그래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보니까 정탐꾼이죠.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고, 라합의 아들이 바로 보아스죠.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하고 결혼을 하죠.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 왕을 낳습니다. 이 따라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가 오십니다. 족보의 족보. 이 예수 밑에 누구 있어요? 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흐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 있는 거예요. 기생이 뭐예요? 응? 조선시대의 기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술 팔고 몸 팔고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을 기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에 정치인, 경제인, 사회인, 문화인 다 가잖아요. 그죠? 지금 흑암 경제가 어디에 많습니까? 밤의 문화 경제에 많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가 많아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둠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 그 직업과 상관이 없이 뭐를 잡았어요? 언약을 잡았어요. 성천하지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이 여리고 성에 오는 그 소식을 알고 이 라합이 뭐를요? 천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천년의 응답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누구를 숨겨줬어요? 정탐꾼 2명을 숨겨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종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누구를 보내요? 이 여리고에 이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 2명을 보내는 거예요. 2명을. 그런데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어디에 거하였다고요? 라합의 집에 거하니라. 근데 여리고 성 안에 왕이 적군이 들어왔다. 당장 저게 찾아서 잡아내라. 그래가지고요. 기생 라합의 집에 이 군대를 보내니까 기생 라합이 여기는 온 사람이 없다. 따돌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2층 다락에 산대 안에다가 숨겼어. 이 정탐꾼 2명. 정탐꾼이 중요하지요. 수색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정탐꾼이 그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라합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뭐를 받았다고? 천년의 응답을 받았는데 뭐를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적군을 숨겨줬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적군을 숨겨줬기 때문에 내가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군대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어올 때 전부 다 죽이는데, 사람은 전부 다 죽입니다. 무성숭배하는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 동물 다 죽여라.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해라. 그런데 기생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증표를 달라. 내가 너를 숨겨줬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붉은 줄을 집에다 매달아 놔라. 붉은 줄. 붉은 줄이 뭐예요? 붉은 신약에 뭐가 생각이 나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뭐 흘렸어요? 피.
바로 뭡니까? 피언약인 거예요. 피언약. 구약, 신약 전부 다 피언약입니다. 피언약. 뭔 말인지 아시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구약에 인간의 죄 사함을 하기 위해서는 양에게다가 죄를 전가하고 그 양을 잡아서 뭐합니까?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뭐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속죄가 뭡니까? 죄사함이거든요. 영원한 속죄. 원죄, 자본죄, 우상숭배죄,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나서 가져오는 모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사단이 이 길을 모르게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근본 문제로 찾아온 영적 문제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야기는 이 종교, 그리고 이런 문제, 집착, 이게 사실은 뭡니까? 흑암공허 혼돈에서 오는 집착이잖아요. 사단이 출생 때부터 잡힙니다. 뭔가 중독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문화 중독, 그래서 결국은 분열되게 만듭니다. 분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시키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지면은 이제 뭐가 옵니까? 300%의 전문성이 오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전문성.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줄 알아야죠. 제가 어떤 일로 지금 엘리베이터에 4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1층에 제 옆에 어르신 한 분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가 4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사이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고, 근데 이분이 어르신, 제가 딴 말로 안 했어요. 하나님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이 이야기가 이거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내가 만약에 30분, 1시간 있다, 이걸 다 설명하겠죠. 그런데 한 10초밖에 안 돼요. 4층에서 1층에 내려오는데 그 시간이 10초야. 그럼 이 사람하고 못 만나. 영원히 못 만나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이야기하니까 어르신,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교회 가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제 입이 안 떨어져요. 이러더라고. 그러면 이분이 예비된 사람이잖아요. 일단은. 그래요? 그러면 저를 따라서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그런데 이분이 입이 안 떨어질 때, 그래서 내가 또 이야기했어. 예수님 마음속에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제서야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자, 이분이 구원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죠? 그 영혼이
교회 가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 처음 복음이라는 것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짧은 시간에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헤어졌잖아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의 전문성이 있으면요, 전도와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분에게 내가 전도를 했지만은 예비된 제자가 나타났을 때는, 예비된 영혼이 제자가 나타났을 때는 전도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하면 됩니까?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전도 선교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하면 됩니까? 집중을 해버리면은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현장의 전문성이 됩니다. 현장에 뭐예요? 시스템이 깔리는 거예요. 그게 나라방입니다. 시스템은 바로 지역입니다. 지역에, 장소에 뭐가 있어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이 10명이다. 그러면은 10군데, 10지역의 장소가 제자가 예비돼요. 여기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면요, 이게 바로 미래를 살리는 미래 전문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300%입니다. 100%, 200%, 300%.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 곧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마귀의 머리를 꿰뚫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너희는 했을 때는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선지자, 제사자, 왕적인 일을 다 끝내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너희는, 아멘, 가보니까 전부 다 이 현장입니다. 어둠의 현장, 정신병 현장, 여러 가지 가문의 저주, 재앙, 질병이 와 있는 현장. 여기서 아무도 답을 줄 수도 없고 기껏해야 상담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해답을 얻으려고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거기에 사실은 빛이 없는 거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의 빛이 그 현장에 비추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빛이 증거되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감추어진 제자가 만나지는 거예요. 아멘?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전도와 전도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요, 현장에 가 있는데 제자와의 만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한 제자, 한 사람이 한 사람. 이 한 제자가 한 나라입니다. 어쩌면은 세계입니다. 전 세계.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게 마태복음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한,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내신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너희는, 아멘. 오늘 너희는을 바로 우리 이 언약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늘 믿습니다. 그죠? 이 말씀은요, 지금도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의 종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의 인자로, 하나님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 예수께서 종으로 오셨다.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래서요,
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많이 묵상하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읽고 자꾸 듣고 이게 각인이에요. 그래야 내 영혼이 치유가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당겨야 돼요. 묵상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 영혼에 뭐가 담겨 있는가, 뭐가 각인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돼야 이 빛이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치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고 들어야 나에게 영적인 힘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서론하다 그냥 끝나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큰 거만 할게요. 자, 본론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정체성. 나는 누구입니까? 나 개인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상태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그래서 내 개인이 무슨 언약의 흐름이죠. 유일한 흐름이죠. 이 흐름 속에서 있으면은 만남이 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유일한 해답을 증거하게 되고, 이 만남 속에서 뭐가 찾아진다고요? 제자가 찾아지고 그것이 시스템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뭐냐?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이게 정체성이 있어야 각인이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교회란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현장을 살릴 유일하게 남겨두고 가신 뭡니까?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 답을 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결국 부활 메시지를 하나님이 남겨두고 하신 부활 메시지의 네 가지가 뭡니까? 증인이 됩니다.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진 증인과 함께 갈 때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됩니다. 그렇죠? 이 증인이 바로 제자인데 제자를 뭐 해야 됩니까? 치유해야 됩니다. 왜? 오래 각인불이 체질된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에 있어. 제자를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후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일한 해답이 바로 뭡니까? 유일한 해답이 지금 전 세계는 흑암 전염병으로 앞으로는 바이러스 또 여러 가지 정신병 그리고 AI 시대, 메타 시대 또 이 명상 운동을 전 세계가 지금 사람들이 명상 운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게 학교에도 들어갑니다. 명상 운동이죠. 또 전 세계가요 우상을 막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자꾸 전쟁이 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전염병을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유일한 이 300%의 전문성을, 복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흑암 전염병에서 뭐가 회복이 됩니까? 근본이 치유되면 돼요. 이 근본이 치유되면 영적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면 정신이 치유가 되어버려요. 이 정신이 치유되면 생각, 마음이 치유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마음뿐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고 육신이 치유돼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치유됩니다. 환경이죠. 우상숭배하고 귀신 들리면 이 환경 자체가요, 여러 가지 더러운 귀신 들린 자처럼 환경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 치유도 필요합니다. 경제도 경제도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그리고 정치도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세계 보호만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시스템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죄인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으로 뭐해야 돼요? 편집이 돼야 돼요. 복음이 편집이 돼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까 얘기했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집중적으로 꼭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한 주 동안에 다 읽기 해보세요. 그 다음 주는 마가복음 다 읽기. 그럼 한 달이면은 사복음서 다 읽어요. 근데 1년인데도 한 번도 안 읽었다. 그죠? 꼭 읽기 바라겠어요. 옆에다 메모를 갖다 놓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내가 포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요. 하나님, 내가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작은 포럼 하는 거예요.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족보 속에 여자 4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여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천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포럼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조금씩 묵상을 하면요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설계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 나를 망대 삼으시고 그리고 여정을 가게 하시고 이정표를 가게 하시네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흑암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고 있는 전문성에 하나님 나에게 이 기능을 주셨으니까 이 기능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중직자는 하나님, 내가 나의 정체성을 중직자는 알고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현장에 흑암 전염병을 치유할 수 있는 삶들, 또 삶들이 뭡니까? 아이들들, 치유의 들, 또 이방인의 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다민족을 살리고 또 아이들을 살리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해주는 유일한 해답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정말 금토일에 뭐가 안 된다? 집중이 안 되는데 금토일 날 집중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디자인되게 해주옵소서.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옵소서. 무슨 그릇? 전도 순교할 수 있는 상태로 나를 하나님 준비시켜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내 안에서 기뻐가지고 하나님 기뻐가지고 응답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이 37, 5천 종족을 살리는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나의 근본 상태를 치유하고 바꿀 수
바꾸어져 가는 그런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집중하면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근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장에는 이 근본 회복이 안 되어진 전 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각인불이 체질되어져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또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열방 다민족 350만 명이나 들어와 있는 이 국내에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